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계시면. 예, 성경에 보면 이러한 메시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 이런 찬양도 있고요. 예수님 목자 삼으면 부족함 없다는 고백도 있고요. 오늘 이 찬양도 마찬가지로 이해가 가십니까? 성도님들, 이해 안 가시죠? 이해 안 가시죠? 어떻게 세상에 주님만 필요합니까? 필요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런데 성경은, 그런데 찬양은,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바로 이 고백이에요. 갓난 아이는 누구만 있으면 돼요? 엄마만 있으면 돼요. 엄마만 있으면 다 돼요. 그런 고백이에요, 성도님들. 그런 고백이에요. 필요한 거 많지만 엄마 하나 있으면 다른 건 다 되는 인생. 그 마음으로, 그 고백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거니까 성도님들, 아이들이 지 힘으로 일어나고 자기 능력으로 공부하고 자기 똑똑해서 대학교 잘 가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그런 줄 아는데 나중에 자기들도 부모 되면 딱 알잖아요. 내 힘으로 내 잘나서 한 것 아니었구나. 알잖아요. 성도님들도 혹여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달려가고 계신 분들 계시면 빨리 내려놓으시고 꺾어질 것 있다면 빨리 꺾어지시고 주님 덕에 주님 은혜로 주님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여기까지 온 줄 알고 제가 열심히 모아서 지금 이렇게 부자 통장에 잔고 있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아이고 그게 아니었네요. 주님, 그게 아니었네요. 그 고백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귀한 찬양 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 귀한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 반갑습니다. 전후적으로 같이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성도님들 귀한 자리에 오셨네요. 네, 일부 예배 성도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스케줄 때문에 그러시겠죠. 일부 예배 성도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일부 예배에 많이 오시면 또 2부 예배 자리가 조금 비기도 하는데 1부 예배도 특별하고 2부 예배도 특별합니다. 주님 계신 이곳에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니까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창세기에 나오니까 알고는 계시죠? 상상해 가십니까? 머리에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특히 에덴 동산을 한번 그려보세요. 성도님들, 어떻게 에덴 동산이 그려질까요? 성도님들 각자의 그림이 있을 거예요. 나름대로의 유토피아를 그리실 수도 있고 나름대로의 아름다운 낙원을 그리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로 그리시겠지만 공통된 그림 하나는 뭐냐면 사람이 옷을 입지 않을 겁니다. 거기에 에덴 동산에 거니는 사람이 옷을 입지 않아요. 그게 에덴 동산의 특징 중에 하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처음 세상의 특징이었습니다. 상상해 가십니까? 사람들이 옷을 입지 않는다. 저는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인체의 아름다운 이렇게 인체미를 아름다운 우리의 그 육체의 모습을 어필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완벽하고 아름답겠지만 성경에 의미하는 바가 있을 겁니다. 왜 사람이 옷을 입지 않고 돌아다녔느냐? 분명히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이 옷을 입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세상은 완벽했다는 것입니다. 옷이 필요 없을 정도로 완벽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감정은 살아있었어요. 외롭고 좋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있었죠. 그러나 삶의 환경은 완벽하여서 영원을 지향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영원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이유는 죄 때문에 완벽하지 않는 것들로 둘러싸여 있어서 우리는 영원한 삶을 말할 수가 없죠. 모든 건물은 낡게 되어 있고 무너지게 되어 있고 모든 것들은 부족하고도 또 차고 넘쳐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 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우리의 성품도 아무리 착하다고 해도 완벽한 성품도 없어요. 완벽한 게 없는 세상에서 우리는 영원을 지향할 수 없지만 사람이 옷을 입고 있지 않았다.
이것은 영원한 삶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았습니다. 그 어떤 전염병도 없었습니다. 옷이 없어도 아무런 위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낙원이었습니다. 동물들에게, 왔다 갔다 하는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함께 뛰놀며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죄가 들어옵니다. 죄가 인간을 통해서 들어와요. 여기서부터 많은 변화가 시작되죠. 자, 죄가 들어온 결과 인간은 쫓겨납니다. 인간이 쫓겨날 바로 그때, 인간이 죄를 지었을 바로 그 순간, 인간이 한 행동은 뭐였냐면은 옷을 입었습니다. 인간은 죄를 짓자마자 옷을 입었어요. 부끄러움을 느껴서, 육신의 부끄러움을 느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내면의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나무 뒤로 숨었죠. 몸을 가렸습니다. 큰 나무 뒤에 숨으면서 잎사귀를 떼어가지고 자기 하체를 가렸습니다. 가리고 싶어졌어요. 가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평소에는 그런 마음 하나 들지 않았는데 죄가 들어오니까 부끄러움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고 몸을 가리고 싶었습니다. 자, 인간이 쫓겨납니다. 시간이 지나면 말려 올라가는 나뭇잎으로 인간은 옷을 지어 입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을 쫓아내면서 어느 한 동물을 죽여 그 동물의 가죽을 통해서 말려 올라가지 않는 튼튼한 옷을 지어서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지금도 우리는 옷을 입습니다. 성도님들. 옷을 입어요. 아름다운 옷들을, 여러 가지 색깔의 옷들을 입으셨는데요. 사실 그 옷은 오늘 말씀을 놓고 보자면 죄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 옷은 죄의 상징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입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옷을 입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 옷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어떤 의미로 그 옷을 입고 계십니까? 당연히 겨울이 되어오니까 두꺼운 옷을 입게 됩니다. 계절에 따라서 옷이 바뀌게 되죠. 사실 우리 인간들이 입는 옷은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기도 하지만 우리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는 것 자체가 인간은 우월하다. 인간은 우월하다. 인간의 우월감을 보여주려고 인간은 여러 가지 갑옷까지 입게 됩니다. 때로는 명품을 찾아서 입으면서 빈부의 차이를 대변하는 이 옷이 빈부의 차이를 대변하는 그런 세상의 가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요즘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성도님들, 우리는 보이는 옷도 입지만 보이지 않는 옷도 입습니다.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의 옷을 겹쳐서 입어야 사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야 세상과 싸울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명함 하나 내밀면서 살 수 있습니다. 지식의 옷을 입습니다. 지식의 옷을 입어야 세상에서 살아나갈 수가 있어요. 물질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어요. 몸의 근육을 어필할 수 있는 옷을 입을라 치면은 얇고 속이 잘 비치는 그런 가늘가늘한 옷을 입어야 사람들이 또 내 멋진 근육을 보기도 합니다. 삶의 요령을 갖춰야 돼요. 이 세상에서 살려면 삶의 요령을 갖춘 그런 여러 가지 옷들을 우리는 입어야 이 시대에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어찌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빨리빨리 변하는 그 세상에서 순간순간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그때그때마다 우리의 약점이 노출됩니다. 그때마다 옷을 잘 갈아입지 못하면, 세상이 원하는 옷을 입어주지 못하면, 원하는 자격증들을 다 갖추지 못하면 내 약점은 내가 보여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됩니다. 버스나 택시를 탈 때도
이제는 현금이 더 불편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컴퓨터와 휴대폰을 잘 작동하지 모르면 식당에 가서 음식을 주문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진 세상이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귀가 어두워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청기를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귀뿐이겠습니까? 귀만 어두워지겠습니까? 당연히 눈도 어두워지십니다. 눈뿐이겠습니까? 이전부터 당뇨를 가지고 치료하고 계시죠? 그뿐이겠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육신도 약해지시지만 마음도 약해지십니다. 그게 드러나요. 본인은 숨기려 하지만 드러납니다. 사람과 사람의 대화에서도 이 세상을 따라가지 못하면 나의 무능함과 나의 답답함이 그냥 노출돼 버려요. 제가 노출하고 싶었겠어요? 저는 더 고급진 단어와 고급진 품행과 고급진 대화를 오가고 싶어 하지만 그건 제 바람이에요. 세상은요, 그냥 알아차려버립니다. 저의 연약함과 때로는 저의 무능함과 세상을 따라가지 못하는 저의 느림, 또한 저의 약점까지도. 세상을 살아갈수록 성도님들과 제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바람은 그렇지 않죠. 저희들의 바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삶에 대한 지혜가, 어르신이 될수록 삶에 대한 노하우가, 삶에 대한 요령이, 그 지혜를 가지고 덕을 베푸시는 그런 인정받고 존경받는 어른들이 되는 것이 맞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우리는 젊은 세대들에게 밀려나서 옛날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이 되고, 그들 사이에 끼고 싶으나 절대로 끼지 못하는 어디가 고장난 톱니바퀴처럼 그렇게 외면당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화려한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감당해 왔습니다. 지켜왔습니다. 발전시켜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화려한 과거를 들어줄 사람은 이제 한 명도 없습니다. 이제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우리의 약점만 계속 노출될 뿐입니다. 지금 세상이 그래요. 그때 우리는 묻게 됩니다. 이제는 누가? 이제는 어떻게? 이제는 무엇이 나의 약점을 막아줄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성경에 나오는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엘리야처럼,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쭉 살아가고 싶은데,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방법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까요? 노쇠한 지도자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다 모읍니다. 여호수아서는 24장으로 되어 있는데 24장 맨 마지막에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백성들에게 유언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의 선포를 아주 짧게 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들은 오늘 선택해야 된다. 여호와를 섬길 것인가, 아니면 이 땅의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인가, 오늘 지금 당장 선택해라 그럽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도님들도 혹시 제가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할 때 절대 속지 마세요. 배려한다고 하는 이야기지만 아니죠. 그 속에는 강조점이 들어있고 사실 그 속에는 강요가 들어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백성들에게 한치의 선택에 주도권을 주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나는 오직 하나님을 섬기겠다. 너희들은 무엇을 선택할래가 아니고 너희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말입니다. 설명도 하지 않아요. 백성들 모아놓고 라떼는 말이야.
모세와 같이 칼을 들고 나는 밑에서 싸우고 모세는 위에서 기도하고 얼마나 엄청난 기적들이 있었는 줄 알아 너희들? 그게 다 하나님 때문이야. 라떼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간단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너희 어떡할 거냐? 너희 어떡할 거냐? 이겁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아주 강력한 유언이면서 아주 확실한 유산입니다. 성도님들, 세상은 변할 것입니다. 지금도 변하잖아요. 앞으로는 더 변할 거예요. 분명히 변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우상들에게 흔들릴 것입니다. 그 우상은 성도님들에게 자존심이 될 수도 있고, 그 우상은 성도님들이 지향하는 권력과 성도님들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물질과 외모와 인정받고 싶은 욕구들입니다. 여호수아 24장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호수아는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제 노쇠하여지지만 봐라, 분명히 세상 변할 거야. 너희들은 그 변하는 세상에서 살면서 분명히 여러 가지 유혹을 통해서 너희들은 우상을 섬기게 될 거야. 그러면서 너희의 약함이, 너희의 약점이 분명히 노출될 거다. 그래서 때로는 너희들은 원치 않게 무시당하는 것 같을 것이고, 너희는 소외당하는 것 같을 것이고, 그래서 너희는 인정받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끌어다가 다 채우려고 안간 힘을 쓸 것이다. 그러나 그 욕구들 때문에 오히려 더 너희들의 약점이 노출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속을 것이고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 내가 약하다고 사람들을 포섭하고 울고 피해자인 척 하더라도 성도님들, 그래도 성도님들의 약점은 노출됩니다. 내가 강한 척하여 큰 소리치고 사람들에게 내가 누군 줄 알아?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것 아니야. 아무리 많은 경험과 많은 지식이 있어서 큰 소리를 치더라도 결국 성도님들의 약점은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정해야 돼요, 성도님들. 우리가 그렇게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어요. 그때가 3,500년 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여호수아는 2026년에 살아갈 저희들의 삶을 알고 미리 선포합니다. 똑같이 우리에게 적용될 말씀이에요. 성경은 지금의 우리를 알고 있었어요. 성도님들, 알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신 성도님들의 약점이 성도님들의 삶을 힘들게 하죠. 어렵게 하죠. 때로는 그게 기도 제목도 될 거예요.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 약점은 주변 사람들 사이에 우리 성도님들을 끼지 못하게 할 겁니다. 젊은 사람들을 따라가지 못하게 할 겁니다. 결국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도 소외감을 느끼게 할 겁니다. 자식들에게도 외면을 당하게 되는 우리의 약점 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지난 송구 영신 예배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때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나눴어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한 해가 가고 한 해가 오는 그 특별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세상의 힘으로 이기려고 하지 말고 말씀과 믿음으로 이겨라. 하나님의 첫 번째 새해의 말씀이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계속 세상 것으로 모든 걸 다 충족시키려고 합니다.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으로 계속 그것으로 내 약점을 숨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신갑주를 먼저 입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 약점을 이겨라는 말씀이었어요. 덮으려고 하지 말고, 감추려고 하지 말고, 거기에 쓸 에너지를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믿음으로 먼저 사용해봐라. 어떻게 되는지 봐라. 그 다음에 성도님들,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전신갑주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사람에게 묻지 마시고 하나님께 물으시기를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성경은 이미 모든 고난과 역경을 겪어온 사람들의 그 모든 삶의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실패한 사람들, 자신의 약점을 덮으려고만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실패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 전신갑주를 겨우겨우 취하고 하나님의 길을 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결과를 보자는 거죠. 하나님의 답안이 농축되어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하면서도 삶의 모든 문제를 자신의 지식으로만, 경험으로만 풀려하는 백성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돈도 필요하고 취직도 해야 되고 대학도 들어가야 되고 건강도 회복돼야 되고 우리 자식들 어디 해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닌데 그러면서 제 1번 제일 먼저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너희들은 뭘 하겠느냐? 바리새인들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시죠? 자신들의 지식과 자신들이 늘 해왔던 경험만을 중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것만 계속 선택하고 그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그 테두리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이며 누구의 삶의 방법을 따라갈 것입니까? 저의 처갓집이 군산입니다. 장모님이 거기 계시는데요. 장모님은 경상도 분이십니다. 경상도 분과 전라도 분이 만나서 결혼하셨는데요. 때문에 간혹 우리 장모님 때문에 경상도 그 삼천포에 갑니다. 삼천포에는 우리 장모님 여동생이 계세요. 이모님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바닷가에서 큰 어업을 하십니다. 간혹 가면은 작은 배를 타고 바다에 막 멀리 나갑니다. 낚시를 합니다. 많이는 하지 못해요. 제가 낚시를 잘 못하기 때문에. 감성돔이라고 아세요? 감성돔. 저는 감성돔이라는 물고기를 한 3년 전에 알았습니다. 목포에 가서 알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고기도 있구나. 세상에 이런 맛을 내는 고기도 있구나. 제 머리통만 한, 보통은 더 큰 것도 있고 짠 것도 있는데요. 먹어봐야 우럭이나 광어만 먹었던 저한테 이러한 고기가 있구나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삼천포에 갔는데요. 감성돔을 잡으러 가신다는 거예요. 낚시로. 얼른 따라갔습니다. 낚시도 잘 못하는 제가 바다에 나가서 감성돔을 7마리 정도를 잡았습니다. 7마리 정도. 기가 막히죠? 감사할 노릇입니다. 자, 아무데나 낚시를 막 던지면은 막 올라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가 않더군요. 삼천포에 계시는 그 이모부님은 물고기가 있는 곳과 물고기가 없는 곳을 재빨리 아셔서 물고기가 없는 것 같으면 빨리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포인트가 다 있다고 하셨습니다. 고기가 있을 만한 곳으로 이동하면서 저는 그분 덕에 몇 마리씩 잡을 수 있었습니다. 미끼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언제 나가야 되는지 때를 맞추셔서 나가셨습니다. 어떻게 던져야 하는지도 알려주셨습니다. 물고기가 없는 곳은 아예 한 마리도 없기 때문에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루 종일 던져봐야 안 잡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고기 잡는 어부들이었습니다. 전문가였어요. 그런데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어깨에 축 처져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포인트를 알려주셨어요. 여기에다가 그물을 던져봐라. 그들이 던졌습니다. 순종하여 던져봤습니다. 전문가는 자기들이고 비전문가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딱 봐도 어디 가서 말씀이나 가르치실 뿐이고 자기들은 손만 봐도 그물을 던지면서 평생 물고기를 잡은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혔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릅니다. 나를 따르라. 이제부터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를 보고 배웁니다.
말씀으로도 배우지만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변화산까지 올라갑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더니만 모세와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존경하고 위대한 선조로 생각하는 믿음의 모세와 엘리야가 산에 나타나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여기에서 초막셋을 짓고 우리 그냥 여기서 삽시다. 여기가 천국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려가자. 우리 마을로 내려가야 돼. 마을로 내려가서 너희들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돼. 그래서 거기에 있고 싶은 마음 물리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다시 마을로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다시 사명을 감당하시죠. 성도님들, 질병에 걸려보신 분들에게 질문을 하면, 여쭤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은 실수를 거치지 않고 그 중간에 많은 과정을 시간 낭비하지 않고 빨리 결과로 갈 수 있습니다. 돈을 벌고 싶으세요? 돈을 많이 벌어보신 분에게 여쭤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이상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얼마 이상 벌어보신 분들에게 가서 자문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음식을 잘하고 싶으세요? 백종원 같은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제발 물어보세요. 자기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때그때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가지고 가서 물어보고 할 수가 있겠어요? 선생님, 성모님들 옆에 백종원 같은 사람들이 많이 계셔요? 성도님들 옆에 성도님들 도와주실 장관, 국회의원들이 막 많이 계세요? 성도님들 옆에 때로는 필요한 경찰들이 막 있어요? 뜻하지 않게 고소고발당하면 주변에 혹시 변호사나 검사들이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때 나를 도와줄 사람들이 옆에 착착착착 있으면 참 좋으련만 언제 그거 다 물어보고 언제 그 사람들 다 우리가 챙겨가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저도 없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제 약점만 계속 노출될 뿐이에요. 저의 연약함만 계속 노출될 뿐이에요. 시간이 흐를수록 성도님들하고 저하고 관계할수록 김성훈 목사의 진국이 계속 드러나면 좋으련만 드러나는 건 아마도 성도님들 김성훈 목사의 인간됨일 거예요. 아유, 목사님이 저런 면도 있었네. 아유, 목사님도 저렇게 되시는구나. 분명할 겁니다. 그거는. 우리는 그럴 때마다 누구에게 물어야 돼요. 그럴 때마다 내 약점은 노출시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의 강함과 나의 존경받을 일들만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살고 싶은데 누구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는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도 세상에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고전 중에 고전이에요.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그 시간과 시간 속에 검증되어 온 내용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 속에 관계, 이 속에 행복, 이 속에 교육, 이 속에 우리가 성공하는 삶의 방법,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방법, 존경받는 방법, 성결한 생활, 거룩한 생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화와 거기에 대한 역사들도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차피 우리 옷 입어야 돼요. 옷 벗고 사실 분들 계세요? 없으세요. 잡혀갈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죄인이고 옷을 입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세상은 자꾸 우리의 옷을 벗깁니다. 자꾸 성도님들을 노출시켜요. 어떻게 그렇게 나의 약점을 잘 알고 있는지. 우리는 그 약점을 덮기 위해서 돈을 벌고 공부를 하고 다른 것으로 치장하고 사람들 앞에 거추장한 쓸데없는 말들을 많이 해야 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너희의 약점을 계속 공격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10절의 말씀이죠. 오늘 10절의 말씀에는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성도님들 강해지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법으로 목소리만 커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목소리 크다고 큰 거 아니에요. 때로는 져줘도 목소리 크다고 우리가 져줘도 그 이긴 거 아니에요. 창피한 줄 아셔야 돼요. 약해져도 성도님을 약하다고 울어도
약하다고 뭐 여기저기 전화해서 뭐 사정 해도 성도님들 그렇다고 해서 성도님들의 약점이 덮어지는 거 아니에요. 다 드러나요. 그것도 창피한 일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 안에서 힘을 키우라 합니다. 싸움을 준비하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11절 말씀하십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품 옷이 아니라 영적인 갑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약점을 막아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옷을 입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대학교를 나왔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지식이 좋아서 좋은 직장에 다녀도 세상은요, 어둠의 영은요, 늘 성도님들의 약점을 어떻게 알고 공격할 거예요. 그리고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공격에 처절하게 깨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은 발전해요. 발전하지만 발전할수록 계속 우리의 옷을 벗길 겁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의 약점을 쥐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사기치고 우리를 속이게 하고 우리를 손해보게 만들 겁니다. 대접해주는 척하면서 우리의 중요한 것들을 다 뺏어갈 겁니다. 따라서 여호수아는 오늘 선포하게 합니다. 심금을 울리는 선포 아닙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딴소리 하지 마라. 그냥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세상 것 자랑할 것 하나 없다고 해도 절대로 건드릴 수 없는 아주 강력한 선포예요. 강력한 옷이에요. 강력한 백신이에요. 세상이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건드려봐.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거야. 세상이 건들 수 없는 사람. 성도님들, 이런 믿음의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